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서양 문화를 형성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헬레니즘 문화와 이스라엘 유대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커다란 두 강줄기가 모여가지고 유럽 문명을 꽃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발생된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다가 비중을 두지요.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라이즘 문화는 인간의 이성에 기본을 둔 게 아니라 신의 계시, 하늘의 계시를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신본주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거기에서는 종교가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발생했던 믿음의 본거지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이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파스칼이 은혜 받고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은혜 받고 팡세 이런 글을 적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역사의 판도를 보면은 특별히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을 때예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남쪽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집권하느냐?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서야 바사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토로,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바사는 영구하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마케도나의 영웅이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바사라는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알렉산더는 영원하냐? 아니죠. 알렉산더는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비해서 헤브라이즘, 소위 말하면은 그 히브리의 정신 세계는 모세부터 계속해서 주전 13세기부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예언했고 예언자들이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밖에 모든 말라기 선지자까지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메시아가 오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가장 폭발적인 시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로마의 압제가 수탈이 심할수록 자, 우리가 정말 자유와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 이성의 행복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소위 말하면 스토익파, 그 다음에 또 쾌락주의, 쾌락이 선이고 행복이다 하는 에피쿠로스파,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열매가 없었던 지역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는지라. 2절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도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전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제가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1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타났던 그 아테네 전도의 쟁점은 뭐냐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스토이파하고 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파로 갈라져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은 인간의 이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계몽시킴으로 온다고 할 때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 예수의 살아나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바울이 아테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갖고 그걸로 거울 삼아서 두 번째 전도할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말을 잘해서 이성적으로 납득하게 해서 설득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칼을 믿었던 로마는 결국 이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펜을 의지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유대민족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길에 책하고 돈이 떨어지면은 돈을 주우면 야단을 칩니다. 책을 먼저 주어야 된다. 돈을 줍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우리는 옷을 팔아 책을 사기보다 책을 팔아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제가 한 번은 너무 용돈이 없어갖고 청계천에서 책을 판 적이 있어요. 요즘에 그 고스방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단 한 번 있는 그 경험이 뭐냐면은 서울에 가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도 없으니까 책을 가져가서 판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책을 팔아 옷을 사지 않고 반대로 옷을 팔아 책을 사는 민족인데, 그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는 자기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거보다가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행전 또는 선교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본디 진리를 증거하는 동시에 선교하는 영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또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되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지역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머스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내전에 난민이 흩어져 있고, 또 얼마 전에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사상자를 발생했던 위험한 지역에 거기 바울이 바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고난을 위임받아서 가는 목적이 뭐냐? 선교하려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3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예, 하늘에서 음성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오였어요. 유대인들은 중동지방 사람들은 정오는 활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나갔다 보면 자칫하면 일사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늘에 쉬거나 잠을 자는 게 정오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바울은 자기 일행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갖고 갔다는 것은 바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마음먹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련은 없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정주영 회장이 한 말. 그런 사람의 성격을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담즙질에 속한다 그래요. 사람은 그 피의 성분에 따라서 점액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다혈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어요. 모세는 우울질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계속 사용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 사람은 되게 우울질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즙질의 사람들은 지도자 유형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그런 유형인데, 대표적으로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과 부활까지의 기록이고, 또 승천하시면서부터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나는 누가복음의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거기에는 많은 체험담들이, 간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그냥 예수라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역 저 지역마다 예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수라는 이름이, 영수라는 이름이 많듯이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다.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했던 신흥 종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고 그 이단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없애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오해했던 사람이 율법학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 유대인 집단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유대인식으로 표기됐기에.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속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본문을 우리가 15절 16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니까 내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꾸로 뜨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는 목적은 딱 하나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이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마터는 순교자인데 그건 헬라어의 말투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증인은 그것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여 죽는 단계까지 오는 것이 바로 순교자, 증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고,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 축하하기 위해서,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 누이 동생 베니게와 함께 거기 방문합니다. 거기 와서 이제 베스도가 말합니다. 골치 아픈 죄수가 하나 있는데, 난해한 죄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일 죄가 없는데 내 전임자가 내한테 인계하고 갔다. 벨릭스가 나한테 넘기고 이 사람의 송사를 맡아달라고 인계하고 갔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만한 일이 전혀 없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형사상의 문제로 재판할 수 없는데, 문제는 내가 석방하고 싶어도 이 바울이라는 죄수가 가이사 황제 앞에 나를 보내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법정에 서고 싶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쭉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거 한 번, 22장에 예루살렘의 회중들을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했던 거 두 번, 세 번째가 이제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자기의 예수님 만났던 체험을 쭉 얘기를 하니까 결론이 뭐냐? 그게 26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두 사람이 다 신문을 해보니까 심리 결과가 죽일 만한 죄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송사해서 법정에 올렸는데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고 살았다는데 그걸 우리가 증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때려서 석방하자, 차라리 때려서 석방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이것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베스도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미쳤다는 단어가 마이너입니다. 그럼 마이너에서 파송된 영어가 있는데 그게 매니아예요. 어떤 분은 등산 매니아가 있고 자동차 매니아도 있어요. 자동차를 이것저것 바꿔 타는 사람이 있고 골프 매니아가 있어요. 뭔가 하나에 집중되고 빠져있는 상태를 매니아라고 불러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매니아였냐면은 복음의 매니아였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매니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 부흥사였던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의 표어가 뭐냐면은 미치자, 예수를 위해서 크게 미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는 33살의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용도 목사님. 그는 예수를 닮고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 하는 그런 간증문과 일기를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뭐죠? 코카콜라예요. 아스캔들라는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라. 그런 열정이, 그런 뜨거운 열정이 뭔가 몰두하고 미쳤던 것이 미국의 외교관들도 들어갈 수 없는 국가, 아마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미쳐 있고 몰두했는가.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베스도가 봤을 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바울의 학문이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수제자였고 다음 세대의 유대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율법학자였어요. 그 율법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님은 실패자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을까?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러나 나무에 달아 죽으면 신명기 21장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니까. 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야,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어떻게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너가 예수님이 가시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너한테도 불리하다는 뜻이 되고, 말 안 듣는 노새나 망아지를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시 넝쿨, 가시 관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서 꼬리 뒤에다 달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을 해치려고 뒷발질 치다가 자기 가시채 발이 상하니까 그런 나쁜 습성을 없애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 전자자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과 사언으로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고,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잘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은. 그리고 미친 사람은 아주 힘이 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여러 사람이 그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미친 사람은 암이 안 온대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미친,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미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속이는 종교적인 사기인가? 아니면 그런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 중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가? 사지선다형으로 결정합시다. 첫째가 뭐라고? 예수님은 미쳤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짓말이고 사기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기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3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못 믿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은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서 계시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무엇을 초점을 했냐면은 베드로의 설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하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바울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결론은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고 결론이 납니다. 왜? 내가 목격을 했고 만져봤고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시편 16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시편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에 기록한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본문으로 첫 번째 설교,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있어야 돼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에 사람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이런 말을 논어에다 적어놨어요. 조문도 석사가의. 조문도 석사가의는 무슨 뜻인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로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면은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그 부자의 상 앞에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나서. 근데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 가운데 고통하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혀끝에 대달라고 했지만은 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그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지혜로워요. 뽀빠이 이상용 그 사회자가요, 전남 곡성에 장수하는 어른을 만났어요. 107세,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사회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107세인데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비결이 뭡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부르라. 그 형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시냐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니까 오래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에 미운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게 이렇게 장수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냐고, 미워할 게 뭐 있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미운 이웃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들이 알아서 80세 70세 되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 지들이 알아서 죽으니까 냅둬. 그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도가 뭐라고요? 냅둬. 우리 하성이도 냅둬 이래요. 건들지 말고 냅둬.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도가 냅둬야. 그냥 냅두세요. 알아서 다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게 되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젊은 사람이 욕심이 많다, 영생을 어떻게 나한테 요구하느냐 하고 박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너무 기특하게 위해서요. 그럼 너가 어떻게 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젊은이가 성경의 기록이 보면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 재물 때문에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부활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2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유업을 누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비롯해,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미친 듯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도 탕자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원의 놀라워를 가사를 썼던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 넘기는 돈 버는 인신매매범이에요. 아주 극악무덕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은 생애를 주의 종으로 헌신했던 모든 역사를 볼 때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다 변화가 됩니다. 저기 춘천에 가면 한마음 침례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은 국민일보 전면에 매일마다 세 사람의 간증문이 실려요. 그러면 한마음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 다른 건 전도 안 합니다. 다른 건 설교 안 해요. 오직 예수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 그 간증문을 들어보면은요, 그 중에 보면은 도박 중독에 빠져갖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 거. 자녀 문제, 남편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내용들이 간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 있고 장기적인 질병 가운데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용기가 생기면서 극복했던 내용들이 전면에 매일마다 실립니다. 춘천의 한마음 침례교회는 부활의 메시지,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고 소망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건데 자살하면 뭐 하겠어요?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미리 그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순교자예요. 거룩한 순교자고 성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희박해지는 것이죠. 1972년도 5월 달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에 워터게이트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민주당이 거기 건물에 새를 들었는데 절도범이 잡혔는데, 그 절도범을 취조하는 중에 주머니에 뭐 문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보니까 백악관 직원들의 명단이 발견되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1972년도 5월 달인데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한 5개월 남겨놓고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차드 닉슨이 대선에 아주 성공하죠.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의 망령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왜 민주당 당사에 도청이 있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1972년도에 닉슨이 재선에 당선되고 3월 21일 날 참모들이 다 모였어요. 보좌관들이.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은혜를 받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번 어게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 그걸 통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닉슨의 보좌관이었습니다. 10명이 모여갖고 3월 21일 날 음모를 꾸몄어요. 자,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가장 고소득이 보장되는 변호사를 버리고 백악관에 따라 들어온 닉슨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친 닉슨주의자들이, 닉슨을 위해서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 닉슨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준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제의하면 장관, 장성, 군대를 어디든지 옮길 수 있고, 공무원의 채용, 승진, 해임에 권한을 위임받고,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하는 액수의 연방정부 예산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국립미술관에 있는 미술작품들을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24시간 가장 1급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고, 그리고 사막에서도 전화하면 전화를 가설해주고, 전화 한 통이면 리무진과 비행기까지 출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누구든지 대통령 보좌관을 선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닉슨을 옹호해야만 자기네들이 그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10명이 모아서 음모를 꾸몄어요. 청와대 백악관 독천 사실을 꾸몄는데, 그게 18일 만에 탄로 나갔고, 그렇게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꾸몄던 사람들이 18일 만에 들통나서 4월 8일 날 결국은 다 이게 폭로가 되고, 결국 닉슨은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10명이 꾸며도 그 사건이 한 달을 못 넘기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신화이고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 2000년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 그 부활 전하는 사람을 자꾸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니까 바리새인 중에 가장 그 율법을 정통했던 가말리엘 지도자에게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3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가말리엘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사도들을 자꾸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잠시 후면 잠잠해진다. 전에도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고 하는데 400명 따르졌다가 금방 희지부지하지 않았는가. 진리가 아닌 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하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을 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인데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같이 이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지금도 유대 성지순례 가면 이 말이 아직도 도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믿을 것이냐. 근데 훔쳐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의와 세마포를 곱게 기어놓고 갔을까요? 되게 훔치는 사람은 어지럽히고 가지 그걸 곱게 기어놓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돌무덤에, 바위에 판 무덤에 돌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놨는데 밀고 들어가서 훔치고 가면 정신없이 가져갔지 그것을 어떻게 기어놓고 갔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퍼뜨리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인 독일의 윌리엄 멜트맨이 예수 부활의 윤리적 요구라는 소논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전파했던 사람들의 윤리적인 도덕성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모두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3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도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가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네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고, 두 번째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음이 확실하고,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음이 확실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영생과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해진다, 축복받는다, 이런 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데 은혜 안 받았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이상의 인류의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데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립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답변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모든 주관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간 세상의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예고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열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지막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음악으로 말하면 전주곡이에요. 그러면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뒤따라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셈이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병의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은 은폐될 수 없다. 많은 고증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 안 믿는 건 사실인데, 안 믿는 거는 자유인데, 일어났던 거를 없었던 일로 하자. 여러분, 세월호 일어났던 일을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천안원 사건이 일어났는데 없었던 길로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일어났던 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나타났어요. 빌라도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번역이 됐는데 빌라도의 보고서예요. 내가 사형을 판결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가이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란 건 뭐냐?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미래는 다 내가 주장하고 움직입니다. 운전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한번 이번 사순절 부활절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가 내가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으니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가끔 가다가 사고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래 이 삶의 운전대를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하여서 나가서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마지막 열매로 불러주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종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